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딱히 특별하진 않고요. 제가 평소 살면서 어, 고민하고 있던 중에 이 찬양을 가사를 보고 조금 해결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저의 다짐인 것 같아서 성도님들과 좋은 찬양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은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이름 지혜이니 목숨과 다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은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샬롬. 네. 빨리 나오니까 제가 박수를 박네요. 네, 좋습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매달 한 번씩 네, 네, 이러죠. 네, 목을 풀고 왔어야 되는. 네, 저는 이제 매달 한 번씩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형제님들끼리 이렇게 지난번에 이렇게 송도 집회 말씀도 있고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이렇게 모임에서 이렇게 복음이 들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 예전부터 저도 계속 그런 부분에 이렇게 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이렇게 모임 안에서 이렇게 매달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복음이 들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이제 한 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이 복음은 이제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저희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자녀들도 있어서 물론 이제 그분들에게도 필요하겠지만 저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영혼들에게 이렇게 그 증거를 안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영혼들을 막상 딱 만나면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게 딱 막혀버리더라고 어느 순간부터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마치 칼을 빼서 이렇게 칼을 휘둘려야 되는데 칼을 어떻게 쏠을 줄도 모르고 그리고 칼이 무뎌져 있어요. 이렇게 말씀의 칼을 딱 빼서 이렇게 말씀을 빼서 착착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칼도 무뎌져 있고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제가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늘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모임 형제님들의 이렇게 복음 전하는 말씀도 계속 듣게 되고 이제 그 복음에 관한 책자들도 계속 보게 돼서 예, 제게 이제 먼저 주님이 부담이 주셔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서게 됐고요. 저희 가운데 형제님들 중에서도 이제 어떤 복음에 이런 관련된 부담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준비하시고 예, 기회가 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 가운데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됐네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많은 이렇게 혼란 가운데 저희들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종교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 이렇게 뭐 진화론이나 여러 이렇게 비진리들이 나와 있고 또 세상에서는 이렇게 많은 어떤 이단들이 나와서 이렇게 무엇이 진리인지 잘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의 어떤 마음을 두기보다 다른 어떤 세상의 부나 어떤 명예나 그런 쪽에 마음을 가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죄인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 있는 사람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섬기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저희들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진화론이 사람들이 믿기를 그걸 인정하기를 원하냐면 이렇게 여러 진화론 과학자들과 창조론 과학자들로 이렇게 많은 이렇게 변론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진화론도 굉장히 어떤 단순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그들이 잘 이렇게 변증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런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서 진화론이 맞다. 굉장히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창조론과 진화론 팽팽하게 두 과학자들이 이렇게 변론하는 것들을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볼 수 있거든요. 그래도 왠지 모순이 있고 어찌 보면 이론입니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허점이 많은 모순이 많은 이렇게 이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형제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그 허점이 많은데 그거를 추종을 할까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는데요. 혹시 동의하십니까? 네, 사람들의 마음 속에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싶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실의 열매의 결과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순간부터 자기의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진화론을 이렇게 믿고 또 이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화론을 추종합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많은 비진리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진리들이 뭐 이것이 진리다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또 많은 종교들이 또 이렇게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죠. 산 꼭대기가 있는데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길들이 있다. 동쪽에도 길이 있고 서쪽에도 길이 있고 남쪽에도 길이 있고 북쪽에도 길이 있다.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진리는 뭐예요? 오직 한 길입니다. 그렇죠? 진리는 여러 길이 아니고 진리는 한 길입니다. 네. 이처럼 저희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결국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 이렇게 그 뒤에 사단의 어떤 괴략이 사단 마귀의 괴략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첫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는 어떤 그런 의문 가운데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니고 많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걸까? 이제 그런 어떤 의문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저희들도 동일하게 그런 의문 속에서 살아왔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또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 부류의 이렇게 사람들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첫 번째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살아계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을 느끼고 있고 그분의 어떤 숨결과 그분의 손길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읽어볼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 있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없는 것도 같고 어쩔 때는 있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없는 것 같고 안 계시는 것 같고 좀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별 관심 없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 나하고 무슨 상관이죠? 오늘날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부류가 아마 어쩌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왜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고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처음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나서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이 뭘까요? 네? 네, 그렇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있구나, 없구나 이게 금방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우리 사람처럼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형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건 너무 많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네, 공기. 네,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것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바람, 네. 보이진 않지만 태극기가 휘날리고 깃발이 휘날리고 낙엽이 날리고 바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아, 이 못된 코로나 바이러스. 네, 갑자기 열받네요. 네, 네,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아무것도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이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어렵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 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소리 있습니다. 네. 소리. 아, 네. 당황스럽네요. 네, 소리가 보이진 않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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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이렇게 말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전파가 있습니다. 전파.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왜 핸드폰을 이렇게 왜 우리가 어떻게 통화할 수 있어요? 참 신기하죠, 핸드폰. 네.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지만 먼 데 있는 사람들과 뭐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도 이렇게 우리가 연락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핸드폰이 안 됐어요. 근데 다른 사람 건 돼요.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죠? 내 핸드폰이 문제인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못 믿고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누가 문제일까요? 나 자신 지금 뭐가 고장 나 있는 겁니다. 네. 또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양심이 눈에 보입니까? 양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양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신 없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 정신이 보입니까? 네, 보이지 않지만 제가 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 정신이 있어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거죠. 정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든지 이게 정신과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제정신이기 때문에 다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다. 네. 네. 여기 보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거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잖아요. 그죠? 진짜 중요한 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실제로 사람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은 너무너무 많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이렇게 사람에게 보일 것만 보이게 하셨어요. 이게 참 사람에게 은혜인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의 속마음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겠어요? 네, 끔찍하죠. 네. 여기 앉아 계실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 하면서 난리 나겠죠. 다행히 옆에 계신 분의 마음이 안 보이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보일 것만 보이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은 이게 많다는 것입니다. 네. 네, 좀 사진을 좀 좋은 걸로 해야 되는데. 네. 자, 이거는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울산에 가면 이렇게 비슷한 광경이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울산에 가면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냥 우연히 생겨났을까요? 그냥 우연히 생겨났을까요? 이렇게 많은 이런 많은 건물들과 이런 멋진 다리가 우연히 생겨났을까요?
왜 우연히 생겨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들 멋진 카페 가보셨죠? 예,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예. 그리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예. 예, 전망이 좋은 데서 식사도 하고 싶고 그러시죠? 저는 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드라이브 하다가 멋진 카페가 있으면 꼭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차도 마셔보고, 예,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뷰도 보고, 그렇습니다. 날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가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 이렇게 인테리어들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이렇게 훌륭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인테리어들이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어떤 사람이 요청을 해서 디자이너들이 있을 것이고 공사했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인테리어의 카페들이 레스토랑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도 방금 이렇게 보신 사진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건물들을 짓고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누구도 여기 있는 사진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잠깐 또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있는 볼펜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자, 우리 주위에 한번 살펴보세요. 네, 여기 있는 마이크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제 멋진 목소리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이크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또 뒤에 시계가 있죠? 시계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네.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시계를 보고, 지금 몇 시구나. 이제 말씀 시간이 끝날 때가 됐구나. 빨리 끝내야 되겠구나. 딱 하고, 이제 밥 먹을 때가 됐구나. 해서 시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의자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의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주위에는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연히 생겨났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마다 지혜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물건들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정말 이렇게 세상과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저 넓은 우주를 그러면 누가 만들었을까? 정말 우연히 생겨났을까? 어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빅뱅이라는 큰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고 별들이 만들어졌고 이 지구가 만들어졌고 우연히 지구가 만들어졌고 이 지구에서 우연히 어떤 세포가 이렇게 해서 원숭이가 돼서 사람도 되고 동물도 되고 했을까?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어떤 지혜자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냥 대충이 아니고 정확하게 만들어졌을까? 우리는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집들이 있는데 저런 집들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 덮어놓고 믿어라, 그냥 믿어라 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그분을 증거하고 계시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증거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뭐가 있을까요? 네, 창조 세계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양심. 사람들에게 있는 양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밀림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신을 의식해서 신에게 제사를 하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신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영입니다. 영.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만드신 신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사람의 마음속에 신을 의식하는 영을 두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잠깐 맛배기로만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신 여러 이렇게 우주와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이런 것들을 만드셨구나.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라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이라든가 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많은 이렇게 음악을 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많은 어떤 것들을 보면 어떤 그림들은 좀 이렇게 슬픈 그림이 있죠. 또 어떤 그림들은 밝은 그림이 있고 어떤 음악은 밝은 음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음악은 슬픈 음악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의 지금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난 지금 마음이 슬퍼. 그래서 약간 그림을 그렸는데 슬픈 그림이 나올 수 있고요. 내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그림을 그리는데 기쁜 그림이 나오겠죠. 음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좋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죠?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만물들과 자연들을 보게 되면 그분을 만드신 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네. 밤하늘에 많은 별을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일반 사진기로는 찍을 수 없고요. 굉장히 고성능의 어떤 만원경을 가지고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별 생각하면 어디가 가장 떠오르죠? 네? 진도. 네. 진도. 잊을 수 없습니다. 네. 진도 안영택님께서 간증하셨던 험악산 캠프장, 악명 높은 캠프장에 한 가지 좋았던 것은 그 선착장의 밤하늘의 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수없이 끝없이 떨어지는 별똥별을 봤었고요. 곧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별을 보면서 그래도 잠깐 위로를 얻었습니다. 저희는 몰랐었는데 형님 교재 듣고 새로 오신 구독자분들은 그게 굉장히 힘든 거구나. 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희는 그냥 좋잖아요. 이렇게 땅바닥에 자도 좋고 모기가 물어도 좋고 그랬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진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늘의 별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이게 혹시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게 그림입니다. 그림. 네, 이게 그림이에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네. 여러분 혹시 반고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죠? 네, 화가입니다. 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이분이 북두칠성을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그림. 네, 북두칠성 보이신가요? 네, 저기 몇 개 보이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이 하늘을 보면서 밤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는 개수가 한 6,000개 정도 된대요. 자, 그러면 밤하늘의 별이 6,000개밖에 없을까요? 6,000개만 있을까요? 네, 몇 개나 될까요, 별이?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될까요? 우리 노광호였나야지? 아까? 노강. 네? 노현준? 노현준. 네. 노현준? 네, 밤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될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몇 개 정도 될까요?
네. 이렇게, 와, 대단합니다. 우리 현준이가 생각하는 그 개수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밤하늘의 별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대요. 상상이 되세요? 네, 밤하늘의 별이 모래알과 같대요.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 개수처럼 우주에 별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상상이 되셔요? 상상이 안 되시죠? 네. 근데 옛날에는 이게 뭐 밝힐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써졌는데 뭐 이게 보니까 한 6천 개 정도 될 것 같은데 뭔 이렇게 뭐 그렇게 뭐 바다에 모래알과 같은 어떤 별이 있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과학이 발달이 되죠. 과학이 발달이 돼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사람들이 우주에 대해서 궁금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관찰했지만 이제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게 돼서 이렇게 엄청난 큰 망원경을 이제 높은 산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우주를 관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우주에서 나오는 전파를 또 이렇게 감지해서 이렇게 전파 망원경도 생겼고요. 이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우주에 이렇게 우주선을 띄웠는데 이렇게 허블 망원경 이렇게 망원경이 달린 우주선을 띄워서 이제 직접 이제 우주에 있는 별들을 관찰합니다. 자, 저 동그라미에 있는 별이 몇 개나 될까요? 이게 한 운하수인데요. 푸른 하늘 은하수, 운하수, 구운하수. 네. 어렸을 때 하나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밀가루처럼 이렇게 뿌려져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운하수였대요. 네. 자, 여기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저 동그라미에 별이 몇 개나 될까요? 한번 확대해 볼까요? 네,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 동그라미 안에 별이 이렇게 많답니다. 네, 한 은하에 이렇게 별이 저렇게 많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저 넓은 우주에는 이렇게 수많은 이런 은하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네,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아직도 발견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더 멀리서 보면 이렇게 수없는 아까 이런 은하계들이 저 우주에는 이렇게 아까 이게 다 각자의 조그마한 은하계들이에요. 네,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허블 아까 그 망원경으로 이렇게 관찰한 건데요. 자, 한번 봐보세요. 우주에는 몇 개예요? 1, 10, 100, 1000. 네, 1000억 개의 은하계가 현재 발견된 것이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별들이 모여있는 게 이게 뭐라고요? 네, 은하인데 이런 은하들이 우주에는 1000억 개가 있대요. 상상이 안 되시죠? 저도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이 한 은하에 별이 몇 개 있다고요? 또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1000억 개가 여기에 한 은하에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이 은하에 또 우주에는 아직까지 발견되어 있는 게 이렇게 허블 망원경으로 발견되어 있는 게 또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미국 나사에서인가 더 업그레이드된 그 망원경을 다시 이렇게 뭐 우주에 쏘아 올린다고 이렇게 나와 있던 것 같아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올라가면 지금 현재보다 발견되어 있는 별들보다 더 많은 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현재까지 발견되어 있는 게 이제 지금 이 자료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은 자료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더 많은 별들이 아마 발견되어 있을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놀라야 되는데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니까. 네. 그렇죠. 자, 이처럼 우주에는 마치 밀가루를 뿌려 놓은 듯한 이렇게 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의 눈으로 다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허블 망원경, 우주에서 직접 우주선을 날려서 그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모든 별들을 하나씩 이끌어내시며 각각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분은 매우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 이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신다. 네. 이사야 말씀인데요. 약간 이제 쉬운 말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하늘에 있는 수많은 모래알과 같은 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별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쁜 별, 너는 안 이쁜 별, 너는 세모별, 동그라미 별 이름을 다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름을 다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부딪히지가 않아요. 네. 만약에 자기들끼리 부딪히면 아마 지금 우주에는 엄청난 큰 혼란이 있겠죠. 그런데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은하계를 설계하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라고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옛날에는 이렇게 멀리 배를 타고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바다 멀리 배 타고는 못 갔었어요. 옛날 고대 사람들은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코끼리가 있고 낙타가 이제 거북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뱀이 이렇게 해서 지구를 이렇게 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또 여기가 이집트인가요? 네. 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의 별이 큰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이 지구를 엄청나게 큰 힘이 센 신이 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자, 일본 사람들은 물고기가 지구를 이고 있었네요. 네. 그때 당시는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상들을 했었겠죠.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과학 시간은 아닌데요. 네. 그냥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저희 초등학교 때 외웠던 것 같은데.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네, 살아있네요. 네, 살아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네. 자,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 위에. 네, 여기. 시작. 허공에 떠 있는 지구. 자, 시작. 그는 북편에 펴시고 땅을 그 공간에 가신다. 예. 자, 여러분들, 그런데, 자, 그런 우주가, 우주에 이런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많은 별들 중에 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넓은, 공간에 이 지구가 떠 있는 겁니다. 줄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옛날 고대 사람들처럼 상상하기를 이렇게 누가 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돼 있다고요? 하늘에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 맘대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의 길을 따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 신기하죠. 네,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네. 그런데 이미 성경은 엽기서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3,500년 전 그때 쓰여졌던 책이에요. 성경 기록되었는 책이에요. 그런데 엽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해하고 썼을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셔서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과학이 점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별을 연구하고 관찰해 보니까 정말 저 넓은 우주에는 이렇게 수많은 별들이 그 공간에 떠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단한 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저 줄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난리 나겠죠? 네. 그런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그 힘이 뭐였어요? 그럼 오늘 알아보니까 이렇게 매달려 있는 힘이 어떤 힘 때문에 매달려 있다고요? 좀 어려운 말로? 네, 중력입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와 별들에는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바닥에 붙어 있는 거죠. 그죠? 네.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네, 날아다니겠죠. 네, 재밌긴 하겠지만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이게 떨어지죠. 네, 중력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땅에 붙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력이 없으면 지구가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주에 떨어져 버리겠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우리 태양계에 있는 이 약간의 어떤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에는 가장 이렇게 중앙에 태양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지구보다 좀 더 가까운 별이 뭐가 있어요? 예, 금성이 있어요. 예, 금성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 살 수 없을까요? 예, 너무 뜨겁습니다. 예, 만약에 금성에서 살고 싶으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예, 불고기가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태양과 이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금성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금성의 온도는 여기 보면 몇 도요? 네, 480도 이렇게 뭐 장렬한 지옥과도 같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지구보다 이제 지구보다 더 멀리 있는 별이 이제 화성인데요. 네. 화성은 어떻게 될까요? 지구보다 약간 멀어서 태양하고 멀어서 그거는 굉장히 더 춥다고 하네요. 가보진 않았지만. 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동태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2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거리가 뭐냐면 뭐예요? 1억 5천만 맞나요? 네, 킬로미터. 여기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라이프 존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모르겠지만 네, 알아두면 좋겠죠. 네. 유식해 보이잖아요. 네. 네. 지구하고 멀리 있는 화성은 너무 춥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정하셨을까요? 그냥 우연히 생겨났을까요? 그냥 어떤 폭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겨났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다니까요. 네. 자, 또 이렇게 목성이 있는데요. 목성이 왜 이렇게 있냐면, 이렇게 우주에는 많은 이렇게 혜성들이 있어요. 돌아다녀요. 근데 목성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지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많은 혜성들을 이렇게 끌어당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방패막이가 되는 거죠. 만약에 목성이 없으면 그런 많은 혜성들이 이 지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구가 혜성에 의해서 작살나는 겁니다. 네, 네, 작살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목성이 있어서 이게 그런 피해를 덜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겠죠. 실제로 이제 목성을 이렇게 관찰을 했는데 이런 이렇게 많은 혜성의 충돌에 의해서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뚫렸대요. 아마 지금은 더 뚫렸겠죠. 자, 그런데 이 지구는 이렇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기 보면 이 지구는 이렇게 태양과 너무 가깝지도 않고 또 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습니다. 지구가 조금만 더 커버리면 이렇게 중력이 세져 버리기 때문에 뭐라고 했었는데 뭐 산소가 뭐라고 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이렇게 제가 배웠는데 분명히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구의 그 크기 있잖아요. 크기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너무 적정한 크기라는 거예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네. 그래서 완벽한 크기와 완벽한 거리에서 있기 때문에 이 지구에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또? 저 위에 시작.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니요. 네, 하나님께서 요백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수많은 어떤 이렇게 하늘의 이치를 말씀하고 네가 이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네, 오늘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이러한 증거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욥에게 또 대답했어요.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나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시고 이야기했을 때 나중에 욥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을 때 너 어디가 있었어? 네가 거기 가봤어? 근데 욥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이 지구를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들이 유일하게 거기에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 이렇게 팔았습니다. 왜 팔았을까요? 왜 팔았는지 아세요? 이번에 저도 또 알았습니다.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질소가 76%, 산소가 26%, 공기가 있기 때문에 팔았다고 합니다. 왜 바닷물이 파랄까요? 왜 바닷물이 파랄까요? 파랗게 보일까요? 네? 뭐? 현충?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빛 때문에? 빛 때문에. 어쩌면 하늘이 파랗기 때문에 그 하늘의 빛을 발아서 바닷물이 파랗게 보이지 않을까요? 맞나요? 네. 하여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 유일하게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이 파랗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이 유일하게 이렇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70% 정도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생명체가 살아가기 꼭 필요한 게 물이죠. 유일하게 지구만 이 물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조금만 더 커버린다든가 작아버린다면 아마 이 수분이 아마 다 증발해 버릴 거예요. 하지만 적정한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 안의 수분이 이렇게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네. 기억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는 또 뭐예요? 여러 이렇게, 그런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곤충들이, 식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네, 그런 식물들이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자, 새들도 그냥 뭐 참새, 비둘기, 독수리 이런 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새우도 여러 종류의 새들이 있잖아요. 너무 다양한 새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산책하기 참 좋아하는데 공원에 가면 이제 봄이 되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새들이 이제 뭐 이렇게 짝짓기를 한가 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막 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막 속삭입니다. 나랑 만날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찌찌찌찌 하면서 이렇게 막 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봄이 되니까 막 열안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TV에 보면 이렇게 자연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면 뭐 어떤 새들은 뭐 이렇게 화려한 이렇게 깃털을 쫙 이렇게 수컷이 이렇게 뽐내면서 이렇게 암컷들을 유혹하잖아요. 이렇게 딱 뽐내면서 이렇게 뭐 깨꼬리 같은 목소리 이렇게 뭐 뭐라 하면서 이렇게 나랑 만날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새들 보면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이렇게 소리도 너무 좋고 이렇게 깃털도 아름답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깃털이 너무 이렇게 조화롭게 어떤 새들 보면 예쁜 깃털을 가진 새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새들이 멋지게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런 정말 이렇게 그 새 소리를 들으면 마음도 이렇게 편안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세상에 사는 꽃들이 다 이거 네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수없이 많은 꽃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모친도 이렇게 꽃나들이 봄나들이 갔다 왔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봄이 되면 드라이브하고 이렇게 어디 가면 이렇게 눈이 즐거운 계절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나무들과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기분이 어때요? 어떻게 좋아요? 그냥 좋아요? 행복하죠. 꽃들을 보면서 짱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봐야 돼요. 정상이 아니에요. 꽃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좋아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자연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고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하다가도 그런 뭐 이렇게 꽃을 보고 이렇게 그런 곳에 가면 마음이 왠지 이렇게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꽃들도 이렇게 같은 꽃이지만 여러 종류의 꽃들이 있죠. 예. 그리고 그 꽃들에 또 이렇게 꽃들에서 살아가는 많은 또 곤충들이 또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이름을 다 외울 수 없는 수많은 곤충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면서 만약에 곤충이 없으면 꽃이 뭐예요? 수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볼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구상에 볼이 사라지게 되면 인류는 멸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네. 그 곡물, 이렇게 식물들이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렇게 꽃들과 많은 곤충들이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 바닷속에는 많은 수많은 또 이렇게 물고기들이 바닷속 생물들이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학생회 때 그 어떤 무디 과학 영화, 무디 그게 영상이 있어요. 무디 거기 창조물에서 이렇게 나온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 바닷물에 이렇게 바닷물을 이렇게 딱 떠서 바닷물을 그냥 떠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이렇게 미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대요. 뭐 플랑크톤도 있을 것이고 많은 미생물들이 살아.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물 한 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바닷물을 한 컵을 떠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그 안에도 수없이 많은 미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대요. 신기하죠? 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뭐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자, 여러분들 우리의 양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동물원에 가면 원숭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원숭이를 보면 어떤 모습이 가장 귀여워요? 원숭이가? 저는 바나나 까먹는 모습이 가장 귀엽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물원에 가면 바나나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잖아요. 던져줘요, 이렇게. 딱 주워서 이게 딱 가서 이렇게 먹으면 너무 귀엽잖아요. 자, 만약에 그 원숭이가 정말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이 원숭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원에 가다 놓으면 안 되죠. 사당을 만들어 놔서 이제 집을 지어 놔서 거기서 이제 모셔야죠.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참 원숭이 닮았어 라고 하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당신 참 원숭이 닮았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장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날라오겠어요? 네, 손바닥이 날라오겠죠. 왜요? 왜 그럴까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그걸 알아요. 근데 정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나는 순종이잖아요. 원숭이 닮았으면. 나는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좋아해야 돼요? 나빠해야 돼요? 좋아해야죠. 진화론이 확실하다고 하면.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그게 확실하다고 하면 좋아해야죠. 순종이니까. 근데 그게 우리 양심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렇게 동물들이 또 이렇게 멋진 동물들이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이거는 일부이죠, 일부. 네. 이렇게, 기린도 있고, 토끼도 있고. 자, 아까 초반부에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우리 주위에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할까요? 저 옆에 있는 이렇게 예쁜 다육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씨앗을 받아서 이렇게 재배를 하긴 했지만 저런 다육이나 창조물들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식물들을 이렇게 유전공학을 해서 변형을 할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어떤 씨앗을 사람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어떤 생명체를 만들 수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어떤 우주를 만들 수는 없어요. 사람이 어떤 별들을 만들 수는 없어요. 사람이 지구를 만들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가지고 변형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은 창조주의 그런 영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네, 시계죠, 시계. 자, 시계 안에는 수많은 부속들이 있습니다. 그 부속이 하나만 고장나도 이렇게 쓸 수 없는 것처럼 그 복잡한 아주 작은 시계도 어떤 여러 부품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방금 우리가 우주를 이렇게 보았던 것처럼 저 우주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힘들과 그런 법칙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별들이 혼란스럽게 다니지 않고 자기의 길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질서가 잘못되면 아마 더 이상 우리는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들어 이 모든 것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창조물들을 한번 너희들이 바라봐라. 봐라.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니?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볼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던가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때로는 이렇게 계곡도 가고 바다도 가고 꽃들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잖아요. 물론 아름답다, 좋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걸 만드신 하나님은 참으로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주일학교 찬송처럼 하나님은 정말 멋쟁이시구나. 그거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몰라 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지역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새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네. 몰라 왜 이 놀라우신 이 멋쟁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왜 알아보지 못하냐면 사람들이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사람의 영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라는 것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지국이 고장이 난 게 아니고 내 핸드폰이 고장이 났는데 전화가 안 되는 것이었. 다른 사람 핸드폰은 잘 되는데 내 핸드폰이 안 됐어요. 그럼 뭐가 고장 났다고요? 내 핸드폰이 고장이 난 거예요. LG가 고장이 난 게 아니고. 그죠? 내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오늘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왜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느낄 수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영이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우리 흐린 날씨에 보면 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흐린 날씨에 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보이진 않잖아요. 왜 없을까요? 네. 구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가요? 하늘에 떠 있는 것이죠. 하늘에 떠 있지만 구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해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제약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는 겁니다.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장난 그거를 이제 고쳐야 되겠죠. 네. 우리는
이렇게 오늘 뭐 이렇게 제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렇게 뭐 증거하고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부의 어떤 자연을 보면서 우주를 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아 이게 우연은 아니겠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세상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잘못된 것을 믿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진리를 믿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길은 멸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맘때인 것 같아요. 세월호 기억나시죠? 이맘때 맞나요? 네. 네.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사건이잖아요.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방송이 학생들은 그대로 있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고. 배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안내 방송은 뭐라고 나왔냐면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 안내 방송을 믿고 순진한 학생들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배와 함께 침몰이 된 그런 참 이렇게 마음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방송이 지금 배가 침몰하니까 나와라, 탈출을 해라, 빨리 바다로 이렇게 나와라, 바다에 이렇게 나와 탈출을 해라 했으면 아마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내 영혼이 세월호 학생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창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은 계속 증거하고 계세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단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진화론을 믿게 합니다. 아니야. 너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진화된 거야. 우주, 빅뱅에 의해서 이렇게 폭발에 의해서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뭐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많이 있잖아. 그런 신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곳에 갈 수 있어 라고 사단은 거짓말합니다.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자예요. 하지만 그걸 믿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세월호 학생과 같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물론 이 세상에서는 잘 할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의 삶이 이렇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후에 삶이 있다는 걸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이처럼 위대하신 창조주 되시는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